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제 갈릴리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신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세 명의 분봉왕들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유대 지역은 이제 헤롯 아켈라우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갈릴리 유대 지역과 또 이제 베레아 지역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과 이 시리아 지역은 이제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가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지역이 바로 이제 빌립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라는 거예요.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야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이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드리고 또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제자인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또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다, 또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또 체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가 와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하는구나 라는,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네핏을 주는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메시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고백을 한번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이제 사도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변화된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변한 사람이 있는 자체가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인정하는 증거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신도 살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시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신앙 고백이다. 이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 고백은 결국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되고, 그 믿음 따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8절 19절에서는 이제 신앙 공동체,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던 복, 그 복과 같은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너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이런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함으로 베드로에게는 정말 이 감격의 그 벅찬 기쁨과 환희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복을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이제 증거하며 선포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참된 신앙 고백, 진심으로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정말 스스로가 어떠한 지식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뭐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저도 하나님을 알았었죠.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왜 모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그러나 전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축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육은요 뭐냐면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을 몸이잖아요. 이걸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복, 그 복의 진리를 깨닫고 복을 받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지식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그 말씀 또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우상들이 지금 집합해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정말 여러 신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참 신앙 고백하기가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왜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가서 신앙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냐고요.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힘든 신앙 고백을 하기 힘든 그런 곳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심도 뺏기고 마음도 뺏길 만한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한번 딱 보면은 이 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영상을 하나 딱 보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끝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뺏길 만한 것들이 눈만 뜨면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욕심도 생기고 또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이게 너무너무 내 마음을 뺏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가 될 만한 자리들은 우리가 다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비 있잖아요. 이슬비 오면 우리 우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 비도 많이 맞으면 젖잖아요, 옷이. 그것처럼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매일매일 받을 때 우리는 그 신앙 또한, 고백한 신앙도 지켜나가고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페트라,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말을 해요. 바위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도 이제 페트로스라고 하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만 보면은 같은 바위예요. 같은 바위.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뜻만 보면 같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성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단수. 그리고 이 베드로는 남성 단수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바위라는 그 뜻은 같지만 이 표현은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거는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헷갈립니다. 이게 헷갈려요. 네, 헷갈려서 또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곳, 그 모인 공동체,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교회, 주님의 교회. 자, 그게 교회라면은, 그러면 우리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자체가 교회고, 그 자체로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거나 또 모든 말을 할 때 이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의 자체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 누가 가는 거예요? 몸 대신 교회, 예수님이 세워진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또 우리가 행동 하나라도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또 하나님이 세워진 그 교회의 기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족하는 충만이 아니고 누군가의 존재에 의해서 채워지는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스스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충만케 채워지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충만케 채워지고 그것이 이어지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또 메시아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사명 또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 또 충만함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늘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또 신앙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다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으신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접하는 삶의 현장은요, 늘 마음과 관심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우리가 잠깐 한눈 팔면은요, 쉽게 뺏겨요. 정말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유지하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또한 우리가 유지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또 주님이 주신, 또 교회에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이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는 환경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은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도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끌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또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은 뭘까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 교회와 또 교회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분인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정말 영적 축복받은 사람,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참된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얼마나 복된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영적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반석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이 반석의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은혜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이를 통하여 은혜 받고 주의 사랑과 임재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 마음껏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반석 위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교회를, 교회된 우리들이 또 하나님 은혜 교회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삼아하며 아버지 열방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교회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되게 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 가운데 귀한 눈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실 뿐만 아니라 귀한 지체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귀한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보내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잘되고 낭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울부짖는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정 목사님 어머님을 감격히 하심을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귀한 사역, 브라질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내신 곳곳마다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참된 신앙의 고백, 참된 복이,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이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할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터키 사역 마치시고 내일 돌아오십니다. 안전과 건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내일부터 필립 만터파 목사님 모시고 한가족 부흥성에 가십니다. 여러분 좀 은혜로 참여하시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 초청하시도록 여러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한 것처럼 우리 송정 목사님 어머님 또 브라질 사역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여러분 섬기시는 그룹과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